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를 통해 내 주변 이웃과 교회 안에 그 사랑이 확장되어야 함을 우린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은 우리가 서로를 존경하며 주의 일을 힘쓰고 손 대접에 정성을 다할 때 계속해서 확장될 것임을 함께 나누었죠. 지난 시간까지가 교회에 지체된 성도가 교회 안에서 보여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성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야 할 구체적인 권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가지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전해주는 말씀인데요. 먼저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잘해주는 참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죠. 나와 친밀한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고 축복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야 함을 강조하는데요. 왜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축복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의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셨죠. 나만 복받고 나만 잘 사는 것을 넘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은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도 복이 찾아오는 삶이죠. 나로 인해 하나님의 복이 주변 이웃으로 전파되고 확산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진정으로 참으로 복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널리 퍼지도록 해야 하죠. 우리의 마음은 나랑 잘 지내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축복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give and take,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잘못하면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은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늘의 법칙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죄 없이 억울하게 못 박혀야 하는 상황이라면 감히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축복의 기도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들의 얼굴 하나하나 똑똑히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런 죄도 없는 제가 극악무도한 형벌인 십자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고통보다 100배, 1000배를 더한 형벌을 저들에게 주십시오. 기도할 것 같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늘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기도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이제 제자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인물은 대표적으로 스데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치의 원망과 저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 이렇게 외치며 순교하지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스도인이 이웃과 지내면서 지켜야 하는 큰 원칙 중에 하나는 이렇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모습, 복의 근원이 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원칙이 될 때 모든 관계적 어려움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죠. 내가 하늘의 법칙으로 인해 원수까지 사랑하고 축복할 마음을 품었는데, 다짐했는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잘해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은 사람에게도 너그럽게 도와주고 이해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하늘의 법칙에 따라 원수까지도 축복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진리와 법칙이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의 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시대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문화와 참 비슷한 모습이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 이기주의적인 모습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법칙은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주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늘의 법칙에 많이 노출되었던 유대 공동체는 개인주의보다는 그 공동체주의적인 모습을 그래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으로 나타나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높은 품성을 더 필요로 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왜 더 높은 품성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 박수 쳐주는 것,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해주고 웃을 수 있는 것은 더 큰 인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저도 제 주변에 친척이 땅을 사고 집을 사면 그래서 많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으면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부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저렇게 잘 되고 밥 한 번 제대로 안 사네.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거 정직해서 번 돈 아닐 거야. 뒤로 어떻게 나쁜 짓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저거 사가지고 이렇게 많이 가격이 오른 거지? 라는 생각을 품기도 한답니다. 세상의 법칙은 누군가 즐거워할 때 질투하는 것, 상대방이 높아지면 끄집어 내리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지요. 하지만 하늘의 법칙은 상대방이 높아질 때 그에게 박수 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성공과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것이 바로 하늘이 전해주는, 성경이 전해주는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성도의 인간관계를 말해주는 이 단락에서 마지막 16절 말씀은 겸손에 대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시작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전하죠. 마음을 같이 한다. 이 말의 뜻은 같은 생각과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NIV 성경은 같은 생각과 태도를 취한다는 이 구절을 조화롭게 살아라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그대로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무시하고 내 생각만 주장하면 결국 싸움밖에 일어날 수 없겠죠.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과 생각을 같이 하는 것, 맞춰주는 삶은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하늘의 법칙인 것이죠. 그렇게 겸손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것이죠. 특별히 로마 교회는 겸손해지기가 참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귀족과 그 밑에서 노비로 살아가는 그 노예가 교회에 함께 모여 성도로 지냈기 때문이죠. 노비로 지내던 사람과 떵떵거리며 귀족으로 지내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같은 성도로 한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내가 더 높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지혜로운 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은 귀족이건 노비건 상관없이 교회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서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를 더 낮게 여기며 겸손하게 지내야 함을 전해줍니다. 왜 성경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하늘의 법칙이요 진리라고 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가장 높으신 분께서 이곳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한 능력의 왕이신 하나님이 겸손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기 때문이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항상 낮은 자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낮은 자로 분류되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리셨죠.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가장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스스로 낮은 곳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높아지고 싶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결국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었죠. 인간이 타락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벨탑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더 높아져라. 그 누구도 오를 수 없는 곳으로 더 높이 올라가라 소리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낮아져라. 더 낮아져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마음을 같이함으로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하늘의 법칙이요 진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벗어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겸손함으로 조화를 이루며 화평을 만들어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겸손과 사랑의 길로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 로마서를 통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권면, 모든 믿는 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인 하나님 일반 권면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인간관계에 대한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삶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었으며, 마음을 같이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더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래서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조화를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참으로 복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낮은 자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의 왕이 되셨던 그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있어, 교회 안에 있어 겸손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마음 한뜻 가진 공동체 되어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